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다 건강하시죠?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빨리 좀 뵙고 또 같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상태로라면 그럴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지 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약 36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많은 의료진들도요, 현재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이미 잃었고 또 잃게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고 또 바꿔 놓았다는 거죠. 그 중에 정말 암울한 소식은 아직까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글에 2가지 검색어를 넣고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실업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 이렇게 2가지 검색어를 치고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검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목만 봐도 참 암울하죠. 미 코로나 사망 10만 명 넘어 4월 실업률 공식 기록 이후 최고, 이런 내용. 코로나 실업 대란 충격, 사실상 실업자 469만 명 역대 최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공황 수준 경제 위기, 경제 침체를 겪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 등등. 제목만 봐도 정말 암울합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30%로 오르면 2,1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거라는 기사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요,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나의 잘잘못과는 좀 상관없는 어려움이자 고난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의 일상을 잘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실직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신이, 또 자신의 가족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부모님, 자녀의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들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어찌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것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 애매히 겪는 그러한 고난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고통을 당해야 하지? 내가 왜? 그리고 왜 나만?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애매히 겪는 고난 가운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고난을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라고 번역된 이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애매히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부당한, 불공평한이라는 뜻을 가진 unjust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부당하게, 애매하게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 그런 나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쩌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고난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실수도 아니에요. 때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어서 그렇게 우리 집이 다 타버렸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내 차를 들이받았을 때 등등등. 나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어서 뜻도 모르는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로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당하는지, 어째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고난을 당할 따름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이 사환은 헬라어로 오이케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아주 천한 그 종,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소속된 하인들을 보통 뜻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 아마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은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고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노예가 이게 많게는 전체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했었고요, 적게는 5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교회 안에도 각자가 가정에 소속된 하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노예, 하인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벽돌이나 나르고 청소나 하고 집안 청소나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사, 또 뭐 아이들을 돌보는 일, 농부, 과학부, 뭐 어부, 요리사, 그 다음에 뭐 상인, 경호원들, 심지어 의사도 있었고요,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음악가 등등등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업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하는 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자신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선대하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은 어떨까요? 순종하기 쉬울까요? 까탈스럽고 별나고 변덕스럽고 불공정한 주인의 그러한 부당한 주시라고 해도
18절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선한 주인이든 악한 주인이든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부당한, 애매히 당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도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원어의 그 문자적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의 증서가 되고 그리고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의 말씀에 맨 앞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21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가 됩니다. 즉 부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하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는 것과 이 부르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당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나의 참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직장 동료와 상사들, 친구들, 자녀들, 부모님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러한 직면한 상황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를 참고 견디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참고 견디면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르셨다는 것은 누군가 분명히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과 통화하면서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에 그분이 왠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시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당한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닐까요? 왜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가난하고 나만 불행할까?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기쁘고 행복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럴까? 이렇게 나만이란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한없이 힘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이럴 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자신이 알았을 때, 다른 누군가도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억울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왠지 그 사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신을 힘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 부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누굴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당하고 애매하고 억울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고난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당하게 애매한 그러한 억울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들도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평안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은 양이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양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즉 아무런 결핍이 없는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풀과 충분한 풀과 물이 있고, 그리고 풀밭에 마음 놓고 누울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상태, 이것이 양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그렇게 시편 기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이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4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도움의 손길조차도 느낄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고 내일이 어떨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절망의 공간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침함은 죽음의 장소인 무덤과 아주 흡사한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면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같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나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신가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피하게 해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골짜기 너가 다니지 않도록 돌아가게 해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것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막대기는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맹수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의 양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목자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 가운데 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지나온 세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팡이는요, 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이 고집스러운 양들을 다스리고 바로 잡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일종의 회초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면 회초리 자국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길을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가정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름의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꼭 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분명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내가 당하는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보다 몇백 배, 몇천 배는 더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예수님도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내게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계절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의 신음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